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강단에 촛불을 하나씩 켜며 기다리던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 약속의 응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다스리며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거칠었지만은 황제에 오른 다음에는 탁월한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쉽게 동원하기 위한 것과 많은 세금,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각기 자기들의 고향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다윗 가문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약 160km 떨어진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즘이야 160km 정도는 자동차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당시에 걸어서 가려면 보통 하루에 한 100리 정도 걸으면 160km는 한 4일 정도 부지런히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배가 굉장히 불러 이제 해산할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주일, 2주일
걸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해산할 날이 가까운 몸이 무거운 마리아와 함께 오랜 여행 끝에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와서 출산한 이유는 물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하여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출산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의 자손에게 예언하며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또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에 에브라다는 떡집을 떠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연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적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터키 박물관에는 오스만 터키 시대의 왕자들이 누웠던 황금 요람이 있습니다. 황금 요람은 갖가지 보석을 박아 만든 매우 호화스러운 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식을 거기에 한번 눕혀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화려한 곳에 눕지 않았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의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묵을 여관을 찾았지만은 이미 여관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만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위하여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백방으로 방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 산모를 위하여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마리아는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포대기에 사서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왕의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의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는 비우심과 낮아지심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보호자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구주라는 말은 영어로 세이비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구간 지저분하고 오물투성이에다가
파리가 윙윙거리는 더러운 말구육간에 핏덩이 같은 여러분의 자녀를 눕힌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참한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세대 간의 장벽, 학벌의 장벽, 남녀 간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인종의 장벽,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벽보다 더 큰 장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이라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김봉준의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장애물 경주이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작은 아이였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한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어 가만히까지 뒤집어서고 나왔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는 관중석을 향해 손살같이 뛰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앞불사. 접힌 종이 속엔 할머니라고 써 있지 않는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못하나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걸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서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치 않아 체육 선생님은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히라 하시고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들어온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장애물을 통과하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맡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를 업고 뛰어가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임마누엘의 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드릴 텐데, 이제 성탄 예물은 우리 주위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정성껏 예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들어 빛은 줄 알았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예를 말없이 지키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춤 있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